잠언 2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세상을 이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중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 이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쇠로 열면 자전거 열쇠를 열어야 자전거도 탈 수 있잖아요. 차도 열쇠로 시동을 걸어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열쇠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열쇠도 열지 않았는데 막 타고 다니면 다 망가지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열쇠예요. 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또 어떤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기도가 열리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해결되는 것. 그렇지 않고 이 열쇠를 잊어버리고 숨겨놓고 우습게 알고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의 삶이 다 그냥 엉클어지는 거,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힘든 이유는 물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너무너무 방해해요. 못 살게 그러고 망하게 하려고. 이것도 마귀인가? 예배 전에 어제까지 다 확인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그러네요. 그냥 두세요. 이쪽 어디 스피커에서 그런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는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문화가 우리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문화를 세상 문화를 물리치고 거룩한 문화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하기 전에 그랬죠. 100년 전의 일을 문제 삼지 않겠다. 징용 피해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 문제, 또 배상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은 거기에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우리와의 경제적인 교류를 정상화시키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 정말 온 국민이 일어서겠구나, 들고 일어나겠구나, 광화문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여서 퇴진운동을 하겠구나,
그랬는데 물론 야당에서는 매국행위다 그러면서 반대했고 또 뭐 여러 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엊그제 또 용산 내에 바로 대통령 있는데 옆에 있는 숙명여대 교수 114명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주 무지몽매한 그런 결정이다 하면서 반대 선언문을 또 올렸더라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여기저기서 그런 건 있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국민들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찬성하는 분들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난리 났잖아요. 촛불 들고 시위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이제는 좀 달라졌구나. 무슨 뜻이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는구나.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끌려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6.25가 터져서 또 군대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고생해요. 3.1운동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뭐 강제징용도 있고 뭐 정신대도 있고 얼마나 우리 위에 소장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에 대해서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정말로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데 이제 돈만 좀 주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 사람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줄 테니까 저희들은 경제적인 무역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과의 무역에서 사실은 뭐 큰 대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거기에 의존하고 거기에 기술에 대해서 첨단 기술 그런 재료들을 사야 되는데 거기서 안 팔으니까 안 주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대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기술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기술 개발해서 독자적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거기 의지할 거냐. 또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막 올리기도 하고 안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우리가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기술 독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꾼 거죠. 뭐 그쪽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오히려 지금 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사올 수 있으니까 대기업들은 돈을 전략할 수는 있겠죠. 좀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일본에서는 전혀 태도는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요구하는 게 더 많습니다. 후쿠시마 뭐 수산물을 다시 받아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경제를 살리자는 그 얘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부분 많이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기업 어려우니까 도와주려고 실적을 좀 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뭐 무릎 꿇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또 했죠. 그런 거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대금주의라고 하죠. 금을 숭배한다. 황금 만능주의. 다른 말로 하면 만모니즘이라고 하죠. 몇 년 전에는 세상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 대한 비판이 이런 게 있었어요. 교회가 점점 만모니즘으로 간다. 물질을 숭배한다. 물질 만능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옛날에는 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뭐냐면 박해를 견디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다. 그리고 순교가 교회의 재산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가난한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게 영적인 부다. 교회가 가난한 거. 교회가 뭐 돈이 많이 있으면 됩니까? 있으면 나눠줘야죠. 써야죠. 어려운 사람 돌봐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라는 거.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교회가 창피한 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뭐 말도 못해. 그리고 교회가 커지니까 그 교회가 권력이 된 것 같아. 어떤 교회는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쳤어요. 의리의리하죠. 근데 거기 목사님은 정말 왕 같아. 또 다른 교회도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더라. 어떤 목사님은 한번 밖에 나가면 수혜원이 70명에서 100여 명이 막 따라다녀요. 정말 대통령보다 더 어마무시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만모니즘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도 당연하게 교회도 그렇구나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권력이 모아지니까 더 돈이 모아지고 힘이 모아지니까 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일부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신뢰를 잃었습니다. 돈을 던집니다. 요즘 또 AMS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고발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기존 교회들이 살짝살짝 끼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을 훈련시키는데 막 때리기도 하고 똥을 먹이기도 한다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이 기존 교회 장로교회이긴 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보도가 나오는 걸 가만히 보니까 몇 년 전에 했던 걸 또 보내는 거예요. 이단들에 대해서 막 고발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존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살짝살짝 끼워넣어가지고 마치 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교회가 전체가 다 타락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아프리카는 또 사람을 금식을 막 시켜서 막 죽어요. 죽어서 수백 명을 땅에 묻었다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단이긴 하죠. 자기가 뭐 예수라고 하면서. 그런데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교회가 이상한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고요. 교회도 그렇게 되니까 저 사람은 자기들은 당연하시 여기면서 교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보려고 그러고 자꾸 이상한 걸 갖다가 붙여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힘을 잃은 시대가 됐습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기가 정말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요, 배금주의고 만모니즘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배척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물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돈을 미워하고 또 돈을 벌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돈을 우상 숭배하고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웨슬리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웨슬리는 돈을 최대한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벌어라. 그리고 돈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이 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도 계명에서 배우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고난이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지기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맡겨주셔요? 잘 쓰는 사람에게, 잘 섬기는 사람에게, 잘 베푸는 사람에게, 그것을 선하게 쓰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못하니까 하긴 하는데 표시가 안 나고 큰 교회는 안 하는 것 같고 자기들만 막 쌓아놓고 섬을 쌓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돌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치관은 이렇게 바뀌지만 우리는 그 가치관에 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이미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같이 망합니다. 같이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탑처럼 노아시대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같이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고 많은 교회가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서 바라시는지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세상은 악합니다. 타락했습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지금 가치가 되고 있고 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물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물질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하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어려운 부자입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부자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없을지라도 자꾸 베푸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나누고 섬기면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가족들끼리 싸웁니다. 소송합니다. 자녀 간에 불화합니다. 선하게 쓰지 않아서 그래요. 요즘 애터미 박 회장님 얘기가 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물론 믿는 분이라서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라서 그래요.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이 섬겨라. 섬기기 위해서 부자가 되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피곤하게 살지 않고 멋있게 많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애터미에서는 막 여기저기 선교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보통 몇십억씩
안양 샘병원에도 투자하고 선교지에도 투자하고 여기저기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물질을 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돕게 하시고 장학금도 주게 하시고 이 기근의 시대, 이 불황의 시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패를 위해서 살지만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 세상 근심을 주님 나를 찾으